3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조금 주춤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지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의 원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이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했고 배에서 내렸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될 겁니다. 이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러한 모든 것과 더불어 5장도 같은 연결선상에서 읽어주십시오 또는 읽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가가 가진 의도를 드러내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잠시 되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경험 속에서 오늘 5장을 한번 읽어보면요. 제일 먼저 이 5장에 나타나는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이 들렸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이 마가복음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관점 또는 그 포인트를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영혼의 피폐함이었고 영혼의 곤궁함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다른 그 어떤 것에서는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는 말이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곳은 거라사 지역이었고 거기에는 수많은 돼지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거라사 지방이 있었고 돼지떼가 많았다는 것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만지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지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은 이방인이요 유대인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 개의치 않으셨다는 말씀을 오늘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의 혈통이 무엇인지 그가 살았던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든지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주의 깊게 그리고 무척 간절하게 보시는 것은 그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묶여있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스스로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스스로가 안정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떠한 혈통인지, 어디에 사는지는 상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다 땅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상의 구석구석 어디든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4장과 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도 유대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들이 때로 때를 지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이다 저곳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실 때에 여러분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지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갈릴리 저편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자기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함께 있다라는 이 표현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마가복음에서 사용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제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함께 있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고자 해서 들어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들어가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즉 우리 주님께서 허락을 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는 제자로 받아주셨나?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해서 제자인가? 또는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걸 생각할 때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하고 싶고 너희 모두를 제자 삼고 싶은데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너희와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 즉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 계시지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동시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치유되는데 돼지 2,000마리가 필요했습니다. 그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돼지 2,000마리 굉장히 많지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 치유되는 게 중요합니까?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합니까? 물론 정답은 한 사람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2,000마리와 한 사람, 내가 돼지 떼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결국은 경제 논리가 예수님을 밀쳐내게 됩니다.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경제 논리와 이윤과 이득을 넘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나의 사명이고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중에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내가 제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하시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나는 경제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의 제자임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분노할 수 있지만, 짜증날 수 있지만, 때로는 실망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즉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그곳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가는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